오늘 말씀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는 10가지 기적과 2번의 제자도가 나옵니다. 그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장 1절부터 17절 3가지 기적. 8장 18절부터 22절 제자도 나를 따르라. 8장 23절부터 9장 8절 3가지 기적. 9장 9절부터 17절 제자도 나를 따르라. 9장 18절부터 34절 4가지 기적. 사람들의 눈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제자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도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예수님이 마태를 처음 만나시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만나게 됩니다. 우선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 동네는 과연 어디일까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이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8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8장 28절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신 본 동네라는 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단서는 8장 28절에서 건너가셨던 예수님이 9장 1절에서 다시 건너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마태를 만나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갈릴리 바다로 유입되는 요단강 하구에서 남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셨던 복음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안식일에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만난 마태는 물론이고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모두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처럼 갈릴리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 중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만났던 곳이고, 오늘 또 한 사람의 제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나신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헤롯 왕을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길로 이루어진 주요 무역로를 통해 수입된 상품들이 가버나움 항구로 들어올 때 수입세를 부과하는 세관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의 직업은 어부보다 더 큰 수입과 안정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수입과 안정을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제자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아니 따를 수 없었던 청년과는 달리 마태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가진 것들을 모두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뒤돌아보거나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마태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당시에 부유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를 저녁 만찬에 초대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명예롭게 인정받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을 로마 식민 정부의 협력자로 여겼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9장 10절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세리를 포함하여 세리와 같이 로마 식민 정부의 협력자로 여겨지는 사람들, 즉 멸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직업이나 현재 처한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결국 그들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일제강점기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시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대대로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철저하게 유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이야말로 뼛속까지 로마 식민 정부의 협력자였으며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속이고 형제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는 진정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권력과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외식하는 자가 되었고 그들의 겉모습이 거룩해질수록 그들의 태도는 더욱더 가증스러운 것이 되었고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처음에 잘못된 일을 할 때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서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거나 그 일로 인해 많은 이득을 얻게 되면 그 잘못한 일을 정당화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철저한 외식에 속은 사람들과 그들의 권력과 기득권에 억눌려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반성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값을 다 치르게 됩니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는 참여하는 이들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중에서 식사에 관한 법을 유난히 철저히 지켰고 특히 세리나 죄인들과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들의 견해에 당연히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견해가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경적 기초로 삼은 구절은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고 죄인이며 오만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복 있는 자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중에서 하나도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풍요와 부귀와 영화가 영원하리라고 믿으면서 사람들을 속이며 사람들을 박해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의사와 환자를 비교하는 비유를 사용하여 바리새인의 지적에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의 말씀은 희생 제물이나 제사 의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회의 소외 계층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아모스 5장 20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출애굽기 본문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4절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는 누구입니까? 아들과 딸이 있고 남종과 여종을 거느리고 있으며 가축들이 있고 나그네가 머무를 만한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만한 재산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언서를 보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와 억압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애굽과 가나안의 왕들과 힘 있는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여호와의 제단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눠 먹고 도남을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속이고 형제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아 그걸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이 형제들에게 행한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덕분에 사람들은 때가 되면 소나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자신이 행한 죄가 다 해결된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서 함께 사는 이웃, 그 중에서도 특히 종이나 나그네 같이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당시 권력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 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 당시의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현실은 우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권력과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마태와 마태의 집에 모인 세리와 죄인들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가버나움의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마태와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롭고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 한 사람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빚진 죄인이며 병든 자라고 여기는 어부와 세리와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만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병든 몸을 고쳐주실 분이라 믿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애통하는 자가 되었고 온유한 자가 되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로마인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서기관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어부든지 세리이든지 죄인이든지 건강한 자든지 병든 자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